오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오전 시간과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피할 것 값을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섯째 인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섯째 인을 떼자 몇몇 영혼들이 제단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진실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영혼들의 소리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 소리는 언제까지 우리가 참되신 주님 앞에 저희들을 죽인 자들을 어느 때에야 심판하시고 벌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이었는데 그것은 곧 순교당한 자의 그 모습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그 수가 찰 때까지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오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참된 신실한 모습으로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 자세로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는 다 천국에 이룰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비록 현실이 나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버겁다 할지라도 그 현실 때문에 아버지 하는 인생 포기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 예수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매 시간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 내용을 곰곰이 들어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예전에는 그래도 과거에 바라보면 세상 것을 두고 기도를 많이 했던데 지금은 우리 교회 식구들 한결같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니까 아하,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말씀 자세가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기쁨이 넘치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우리에게는 괴로움이 더 고통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 고백입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첫 번째 낼 떼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째 뗄 때까지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과거의 그 신앙생활이 재앙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었다. 그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서 이제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이 뭐냐? 이 세상에서 망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에서 망한 것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망한 것은 누구든지 다시 7.8기 해서 일어설 수가 있지만은 하늘에서 망한 자가 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하늘에서 망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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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훌륭한 목회자 노릇했다 할지라도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 소리 들으면 그 인생은 하늘에서 망한 자가 됩니다.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살 때는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 말씀대로 외친다 할지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게 백일하에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너가 정말 그 중심에서 어떠한 마음 자세로 외쳤느냐는 것이죠. 세상 권력과 명예와 건세를 얻기 위해서 또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외쳤지는 아니한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친구들 바라보니까 참 뿌듯합니다. 뿌듯하다는 것은 기도하는 내용을 곰곰이 들어보면은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자체가 이게 목회자로서 참 흐뭇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목회 생활해 오면서 깨닫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전번에 그랬습니다. 말씀 요한계시록을 다루다 보니까 다들 말씀이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니까 우리 집사람마저도 요한계시록 전한 것보다 다른 말씀 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혹해서 그럴까 했는데 아니요. 계속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다루지 않았다면 우리들이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혹한날 재앙 속에 살다가 그 재앙에 파묻혀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인생이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우리가 재앙을 만나서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낭패가 없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오전 시간에 들었을 때 우리가 인생 뭐 있겠습니까? 있는데 그 인생 살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형통할 것 같고 사업도 성공할 것 같고 자녀 출세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남편, 아내, 부모 다 말 잘 들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형통하고 뭐 걱정 의심 없이 살아갈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도 치고 또 교회에서 헌신, 봉사, 충성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내 삶은 여전히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거 참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일까 아닐까 하는 그 반신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끝까지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다섯째 인을 뗀 자의 모습인 겁니다. 어떠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내 삶이 비록 힘들고 버겁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돼 있다. 이게 바로 다섯째 인을 뗀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다섯째 인이 싫어서 왔답니까? 포기해버리고 세상을 향한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 듣다 보면 힘도 나지 않고 소망도 없고 오히려 맥 빠진 소리하고 더 오히려 어떻습니까?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 무기력함을 느낄 수 하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이고 사는 삶이 더욱더 힘든데 저런 말씀을 하니까 더 맥 빠진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이렇게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괜히 이렇게 믿다 보면 헛수고 헛짓거리는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바로 예배 시간에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나의 무기력함과 무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나에게 누가?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더더욱더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 교회 식구들 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남편 속썩여, 아내 속썩여, 부모 속썩여, 그리고 자녀들 속썩여, 또한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 얽힌 문제, 사업 문제, 이거 뭐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또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면 그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내 현실의 삶이 그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게 환경입니다. 그 환경에서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 예수님 그걸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너 나만 바라보느냐? 그걸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다섯째 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나에게 있다면 그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너는 걱정하지 마.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야 하면서 하늘에서도 성공한 자로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성경 말씀 여러 인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선지자들, 신약에는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스데반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 집사가 말씀을 전파하다가 돌에 얻어맞아서 죽었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거 참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왜 그냥 방치하고 계신지 몰라. 하나님의 힘으로 얼마든지 돌을 든 자 맥없이 했답니까? 돌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을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인 겁니다.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고통당한 이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고만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래 너 힘들지 함고 도와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질 않아.
속썩이고 하는 그런 모든 주위 사람들 바라보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실까? 그러고 있을 때에 거기에서 진짜 다섯째 인을 뗀 자의 모습은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오직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분들, 그걸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다섯째 인을 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신구약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여기서 보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 그 증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믿음의 이력을 말한 겁니다. 믿음의 이력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했는데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 또한 선교사들의 순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들이 수가 찰 때까지이라고 했을 때 그 수가 찰 때까지이 뭐겠습니까? 야야, 네가 지금 사는 게 힘들지. 예수 믿으면서 너 형편이 펴지고 형통할 줄 알았지.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내 자녀 속썩이고 부모, 아내, 자녀, 남편 할 것 없이 나에게 늘 막 힘들게 하고 사박의 우겨섬을 당하고 눈앞이 캄캄한 그런 모습을 볼 때, 너 그런 모습 볼 때 그래 내가 거기서 내가 건져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와 같이 똑같이 고통당하는 자가 그 수가 찰 때까지는 좀 기다리라는 겁니다. 너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만 그 고난, 고통 겪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도 그런 고난,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다. 그게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그 수가 찰 때까지 너만 고난 당하느냐 고통 당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너는 누구만? 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게 안 되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재앙입니다. 신앙생활 백날 해봤자, 교회 열심히 다녀봤자 소용없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도 내 믿음 잃지 않고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 그런 심령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천국 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위 환경을 바라보면서 남의 남편, 남의 아내, 부모, 자녀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분복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안고 이게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증거는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오전 시간 말씀 전할 때. 그러면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나의 삶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 근데 옆에 사람 바라보면 누구는 걱정 근심 없이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보여. 근데 나는 늘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 보여. 이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 겁니다. 그것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회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회피하고 싶었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가만히 계신 겁니다. 묵비권입니다. 고통당한 것 그대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삶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것들 절대로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놓치지 말자. 아시겠습니까?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친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결국 말씀의 증거를 가진 신자가 외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외치신 것과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게 말씀인지 우리가 뒤에 가면 또 나오시는데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듯이 역시 신자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 어찌 그러냐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렇게 살다 보면 너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왕따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과연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느냐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 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우러러 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냐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란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 빠진 소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이런 말씀이 설교 시간에 선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신앙생활 잘하면 이렇게 보세요. 이 집에는 자녀가 출세했습니다. 이 집에는 자녀가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성공했습니다. 부모, 모든 것이 다 형통합니다. 건강합니다. 이거 다 거짓 사꾼들의 목자들의 말씀입니다. 우리 미래로서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교회 식구들 다 부자가 되어야 되겠네. 그러면 부자가 안 된 사람, 질병에 고통당한 사람,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다 망한 사람이겠네. 어불성설,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습 볼 때 그것은 종교생활이나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부추기고 있는 그런 잘못된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교회 다니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그 마음 중심에 진짜 예수님이 있는 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예수님을 잃지 않는 사람. 근데 우리가 희한한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사 형통하고 잘 나갈 때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 자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재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좋은 차면 그 좋은 차가 또 집이 내 예수님보다 앞설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 중심에 이미 예수님의 그 주인된 자리가 뺏기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흔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부인을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보다 그럼 그렇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한다니까 맥이 빠지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임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본문과 같은 말씀, 신자들의 표정을 밝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둡게 하는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어둡게 한다 보니까 야 진짜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힘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힘이 되는 사람. 그들은 뭐냐라고 했을 때 시작. 말씀의 증거가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게 바로 말씀의 힘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의 힘이 된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소리 들어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믿음을 지켜나갈 줄 아는 자들.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죽였고 왜 죽였는가를 알기 때문에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신 역시 세상으로부터 무시하지 못할 것임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확인하는 그 순간이 말씀이 되는 힘이 되는 순간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힘이 솟아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죽는다는 것이 나의 운명으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현실이라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수밖에 없고 이게 바로 나의 운명이다 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너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기 싫은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이게 바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이었습니다. 첫째인일 때였을 땐 자기 의존하는 모습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잘난 척, 선한 척 하면서 어떻습니까? 나는 많은 일들을 하는 척 그렇게 척척하던 신앙으로 위장된 그 꾸며진 나의 신앙의 모습. 이게 재앙인 겁니다. 그걸 떼야 됩니다. 떼고 봤더니 자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종교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 했을 때 두 번째 인을 떼서 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을 떼고 보니까 온통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반응이 옆에 있는 사람 괜히 미워 죽겠어. 질투나 시기 나고 그리고 또 미워 죽겠어.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저 사람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깎아내립니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런 모습이 왜 그럴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말로 그냥 조사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다섯째 인을 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그게 아닌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자기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지 못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드러났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현상이 드러났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한결같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늘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아. 누구는 좋은 차 굴리고 누구는 좋은
좋은 집에 살고 하는 그 모습 볼 때 우리는 왜 이러냐는 겁니다.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갖다 놓고 바라봤을 때 우리 것들 모두가 한결같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증상이 뭐였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자기 믿음을 갖고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한 그 세상 경제 원리 때문에 내가 휘둘릴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말씀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신앙이 제대로 서 있어야 된다. 그게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네 번째 인은 사망이었습니다. 너 어차피 죽을 인생이야. 아무리 세상에 가치를 많이 두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것 가지고 둔갑한다 할지라도, 꾸민다 할지라도 그거 다 지나가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너 세상 것 가지고 뭘 그렇게 꾸미느냐. 그 말씀이었습니다. 너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그 말씀이 이제 네 번째 인을 떼고 보니까 사망이었습니다. 그런 사망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볼 때 어차피 내가 죽을 인생인데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살 때에 왜 눈치 보면서 사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올 때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 눈치 제일 먼저 봅니다. 그 다음 사모 눈치, 장로, 권사, 주인, 가까운 사람들 눈치를 봅니다. 이게 다 헛짓거리야. 다 헛수고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갖고 교회 다녀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뭐 교회 나와서 잘 보여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 밑에 잘 보여봤자 덧진이 개찐이야. 저도 사람이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그 예수님 앞에 잘 보이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 앞에 잘 보이는 것이 뭐냐? 예수님만 사모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는데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만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왜 그러냐? 내가 사랑하는 독생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놨더니 아니 인류의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네. 내 아들을 죽였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둘 일이 없죠. 그래? 너 내 아들을 죽였어?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예수님만 바라보는, 내 아들만 바라보는 그러한 자,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는 그러한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세상 것을 바라본 자, 그래 너 그렇게 살아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살 좀 내버려둬.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 각자의 상한 심령대로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고 마음 상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새벽 때 말씀드린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자들 상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고 자기 멋대로 살게 한다. 마지막에는 성경 말씀 뭐라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하신 말씀이 너는 사형 선고 받은 인생이야. 너 죽어서 마땅할 인간이야.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너는 사형이야. 그 말씀이었습니다. 상심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은 결론은 뭐냐? 너는 사형이야. 사형이라고 합니다. 죽음이라고 했죠. 그러면 죽음을 맞이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 것들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게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한 그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너무나 뿌듯해요.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자체가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그 믿음의 교제 시간에 나누는 거 보면 참 기특해. 너무나 기특해. 그 기특한 모습 보면은 야 어쩌 저런 애들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이게 믿음의 교제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다져지면은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출세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혹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뭐 그 환경 여건 속에서 휘둘리지 않다는 용기가 있고 자신감이 있어 늘. 그러니까 그 자존감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세상 것을 가지고 판단 기준에서 잘 됐다 못 됐다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말씀에 바로 서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세상으로부터는 어떻습니까? 미움을 받아서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 세상을 출세하기 위해서는 교회 나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자녀들 학원에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일날에 예배 드리지 않고
가요 공부를 시킨답니다. 목회자 자녀를. 목회자가.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미래것들. 예배 드리라고 교회 식구들한테 외쳐놓고는 내 자녀를 가요 공부시키고 예배 빠지게 하는, 그게 진짜 목회자입니까? 우리 미래 식구들? 거짓된 목회자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참된 목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해서 지옥에 떨어지면 뭘 하겠습니까? 진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먼 봉사가 어떻습니까? 눈먼 봉사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온 경력, 이력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끝까지 가서 우리가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잊지 않고 나아갈 때에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 우리 모두 다가 가야 된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이 힘이 되는 사람은 말씀의 증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미래것들 그것이 곧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 다니엘 세 친구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 풀무불에 던져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상황이, 어이구, 풀무불에 이 세 명을 데려간 병정이 불에 타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 세 명,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타 죽었다, 타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만 믿어졌을 뿐인 겁니다. 하나님만 믿어졌을 뿐인데, 불에 타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불에 타 죽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면 이것보다 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또한 주위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불에 타 죽는 것보다는 고통이 덜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믿어지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 고백, 그 확신만 차 있으면 우리 미래것들 다섯째인을 띈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면서 훌훌 털어버려, 그냥. 훌훌 털어버려. 내가 걱정, 의심한다 해서 그게 해결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나를 왜 책임져 주신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보혈의 피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만 바라봐. 내가 책임져 줄게. 그 말씀인 겁니다. 이것만 갖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풀무불에 던져지면서 불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란 것이죠. 신앙의 힘은 하나님께서 내 책임을 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사무엘서 2장에서 나온 말씀, 생사하부, 빈부귀천, 부귀영화,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주권하였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하였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늘 외쳐도 우리 미래의 식구들 와닿질 않아. 내가 살고 죽고 화가 미치고 복이 미친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권하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니까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아니요, 해야 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어느 누구보다도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 인생,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것도 제대로 직무유기, 근무태만 하면서 어떻습니까? 제대로 살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하면서 그래봤자, 백날 그런 신앙 고백해봤자 우리 것들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러한 자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 안 주셔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지, 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아니요, 내가 할 도리는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창조 원리에 가서 보자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린 것만큼 너희 토지 소산을 취하리라. 내가 수고한 것만큼 그 대가를 누리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누림의 복이 우리 것들,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내가 열심히 산 것만큼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답해 주십니다. 보답해 주시는데 현실은 여전히 힘듭니다. 힘들지만 그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것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자 하지만 시작,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힘을 얻어서 무엇을 하러 가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니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하자는 겁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자 한다면은 그래 좋습니다. 그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 그러면 힘을 얻어서 어디에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이제 이걸 묻고 싶은 것이죠. 말씀에 힘을 얻는다, 소망을 갖는다, 위로가 된다. 그러면 우리 것들 무엇이 힘을 얻어서 못 하겠습니까? 또 말씀에 위로를 받았다. 좋습니다. 그러면 위로를 받았으면 그렇게 위로받은 자답게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그 말씀을 있는데 나의 소망이 된다. 그러면 얼마만큼 내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온통 그냥 살아가는 소망은 그냥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소망을 얻게 되었다. 용기를 갖게 되었다. 그런 신앙 백날 해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묻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얻어서 못하겠냐는 겁니다. 맥 빠지는 소리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진짜 맥 빠지는 소리야. 탓을째 있는 때는 것은 계속해서 맥 빠지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얻어서 뭐 하시겠습니까? 말해보라는 것이죠. 우리 그런 가령 내 자녀가 속썩이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해결되어서 이제 말 잘 들어. 그러면 해결 잘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으로 이제 내 자녀 이제 철들었네 기뻐할 그 순간뿐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래 갑니까? 아니요. 언제 또 말썽이 일으킬지 몰라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을 얻어서 못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것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힘이라고 해봐야 결국 내 인생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뭔가 색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생각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는 시작 신자를 주와 함께 죽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유야 진짜 맥 빠진 소리죠.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로 인도한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은혜 받으면 죽는 길로 가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맥 빠진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 출세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형통할 것 같고 뭐든지 아무런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신앙 그런 믿음 아닙니까? 아니요. 십자가의 은혜는 주님과 함께 어떻습니까? 죽는 길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보세요. 결국은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라고 했는데 우리 것들 내가 주와 함께 죽는 자리로 인도한다. 내가 죽어야 저번 시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살아납니다. 네 번째 인내 때였을 때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살아난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역시 내가 온전히 죽어지면은 모든 삶 속에서 다시 다 회복되어진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죽지 못하다 보니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문제는 누굽니까? 내가 온전히 죽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죽자는 것이죠. 그래, 네 죽고 나 죽자 하자 칼 갖다 놓고 그냥 생명 따는 그게 아닌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죽는 자리를 인도한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고스란히 짊어지고 가면서 내 나쁜 성깔 성질 때 이거 죽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믿음으로서 내가 죽는 자리로 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제단은 제물들이 죽임을 당하여 흘린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제단은 구약의 제단은 아시겠습니까? 피뿌림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연락되는 것이죠. 그 제단 아래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피가 있다고 했습니다. 피가 있는데 성도들 피가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그들의 피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피 뿌림이 있어야만이 그 제사를 받는다는 것인데 성도들의 피가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말씀의 증거로 인해서 내가 죽임을 당한 그들의 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삶 속에서 내가 죽어질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너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너 삶이 그런 거야. 그 말씀인 겁니다. 내가 죽어야 돼. 우리가 살면서 부부싸움 하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죽어나야 이 집에 편안하겠지. 맞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편하지를 못합니다. 늘 살아있다 보니까 자존심 대개는 것이죠. 이러한 것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부활절에도 늘 외쳤던 말씀인 겁니다. 이들이 외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을 죽인 자들에 대한 보복인 겁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이 말씀 뭐냐면 이 영혼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저희들을 죽인 자들로 어느 때에야 심판하시고 벌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죽인 자를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고 있겠습니까?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들을 언제 때야 심판하시고 벌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씀 내용인데, 그 심판하고 벌할 때가 너희들 같이 죽는 자가 수가 찰 때까지입니다. 맥 빠진 소리입니다. 아직도 덜 찼기 때문에 너 조금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 미래의 식구들, 내가 사는 형편이 지금 힘들고 어렵죠. 조금 더 죽어야 됩니다. 더 죽어져야 우리 것들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하고 우리 미래의 것들 어떻습니까? 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나는 살아납니다. 좀 더 기다리라는 겁니다. 너와 같은 자들이 더 죽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너와 같은 자들이 더 죽어야 된다 했을 때 말씀이 뭐겠습니까? 세상에는 나 혼자 고난, 고초, 고통 당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힘들고 어렵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언젠간 차게 될 겁니다. 언젠간 차게 되는데 그게 그 수가 닿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서도 못하다가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수가 차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것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 불평하지 말라. 아셨죠? 이게 다섯째 인을 뗀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지금 현실의 삶에서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마시고 그것을 고스란히 안고 이게 나의 십자가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죽어져야 돼. 아시겠습니까? 내가 죽어질 때에 우리 미래의 것들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외치면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 의문이 무엇일까? 큰 소리로 불러 거룩하고 참되신 주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였을 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것과 같이 또 스데반 집사가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시작. 스데반 집사 시작.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과 스데반 집사 기도 제목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위로 본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바라보면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 말씀하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이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의 그 기도의 제목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우리 피를 언제까지 갚아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 기도에 이제 숙제입니다. 수요 저녁 예배 때 오실 때 꼭 생각해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것일까? 보복의 대상, 그러니까 이제 힌트를 줍니다. 보복의 대상은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의 그 기도의 내용이 보복의 대상이 누구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보복의 대상은 누구일까? 같을까 다를까? 더 힌트 주겠습니다. 다릅니다.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의 그 보복의 기도는 아버지 저희들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그 기도, 그리고 또 스데반 집사 저희들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그 기도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는 이 모습 볼 때 이 보복의 대상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 깊이 묵상해야 돼요. 모르시면 주보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읽어봐도 한 번 읽어서 모를 겁니다. 계속해서 몇 번 읽어봐야 될 겁니다. 읽어봐야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아하, 보복의 대상은 여기서 본문에서 교회 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복의 대상은 이러한 사람이었구나. 또 여기서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가 말했던 그 보복의 대상은 계시록하고 다르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꼭 읽어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들의 피가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죽임을 당한 자의 소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죽임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그 자들의 소리는 어느 때까지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나이까? 라고 했을 때에 너와 똑같이 죽는 자들이 수가 차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내가 당한 그 고난, 고초, 고통은 또 누군가 함께 고난, 고초,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 수가 차게 되면 벌과 심판이 주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생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몸소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